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참 소망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두 번째 주에는 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세 번째 지난 주에는 선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 나섰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왜 베드로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그 흩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그 자리에서 취업이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직업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취업이 자유스럽지 못해 맨 하층민에 근근히 하루하루 생존의 싸움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등극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박해의 상황에 언제 죽을지, 언제 잡혀갈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그리고 박해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먹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과정에서 점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시작되고 신앙의 자유의 공동체가 점점점 심각한 이 상황 앞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긴장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잡혀갈지 내일 잡혀갈지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이제 언제 잡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을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정도로 지금 신앙의 박해가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긴장하며 그리고 그 내면의 불안과 근심이 가득 조금씩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풍선을 크게 불러 바늘 하나 쿡 찌르면 풍선이 빵 하고 터지며
큰 소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 서로 섭섭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 이 공동체가 큰 갈등과 아픔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편지하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끝날 날이 가까웠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긴장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생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뜨겁게, 어떤 일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해라 했습니다.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너희들이 할 첫 번째 일은 사랑할 것인데 그 사랑은 뜨겁게 하라. 여러분, 이 뜨겁게라고 하는, 뜨겁게 하라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은, 뜨겁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늘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릴 때 어떻습니까? 물건을 늘리고 고무줄을 늘릴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건을 늘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씀은 잡아 끌어서 늘려서 팽창시킬 만큼, 끌어낼 만큼 끝까지 계속 잡아당겨서 늘려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 뜨거움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사랑을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오랜 고난 속에 이렇게 사람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허물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데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허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허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부정적인 면과 악하고 그리고 사악한 모습들을 서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점 인간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무너질 위기 앞에서, 신앙조차도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 앞에서 사랑해라. 어떻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할 것이고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아니라 더 늘려라, 더 늘려라, 더 늘려라. 끈질기게,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하는 이 덮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가 드러나고 부족하게, 연약하게,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확 감싸서 건강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거, 연약한 거, 그것을 자꾸 드러내요. 자꾸 드러내요. 사랑은 어때?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고가 나서 울면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꼭 끌어안아주면서 너가 놀랬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실수했구나,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잘못했구나, 잘못할 수 있지, 그래 이리 와라 하며 안아주면서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실수한 것 가지고 아이에게 그거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한 거 있을 때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있을 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연약한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영적으로 품어서 격려해주고 온전히 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이 흩어진 공동체가 이 인간의 모습으로 무너질 위기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얘기하지 않고 옳은 것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누가 옳으니 틀렸다 그거 자꾸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감쌀 때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그 속에서 쉼과 평강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래?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정신 차려라 이래. 오늘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고 끝이 갖고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정신 차려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딴짓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집중하지 않고 있어, 듣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집중하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것, 해야 할 것, 가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그것에 너는 학생으로서 그것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붙들라 이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지금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과 갈등과 서로 연약함,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냄새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저들이 사람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먼저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명령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동사 같은 말씀, 뭐 봉사해라, 사랑해라, 뭐 섬기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원래 동사로 쓰이질 않았어요. 원문에 보면 동사는 한 문장 나와요. 7절, 8절, 9절에 동사가 한 문장 나오는데 핵심 동사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단 말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 감람산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갔다 오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공동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흩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 드러내게 돼 있어요? 허물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목사라고 별 수 없어요.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뭐해?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허물. 누가 그러니 그러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축복의 공동체는 기도가 회복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한다고요?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거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는 데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의만 나타나고 죄인은 없어. 다 의롭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다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를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옳은 것 얘기하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뭐 하느라고 흠을 드러내느라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러니 멈추고 기도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 기도하고 눈물 한번 쏟아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쏟아낸 뒤에는 어때요?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쏟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서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흩어져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지금 서로 흠을 드러내고 비난하며 갈등 속에서 지금 분열 속에서 교회가 좌초하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할 주님 붙잡고 바라봐야 할 주님 붙잡고 붙잡아야 할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할 그 길 정신 차려서 가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그게 바로 임하신 성탄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이 임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날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행사처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만남을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삶이 무슨 삶? 그게 성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을 기다리며 단순히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장한 시문처럼 성탄을 이루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성탄의 삶을 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나는 천국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며 기다리라 하는 이 삶은 바로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며 그래서 영원한 성탄을 맞이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만물이 가까웠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서야 할 그 길에 분명히 서라.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에 분명히 서라. 그리고 기도에 힘을 얻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신 성탄을 우리가 삶으로써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이 성탄을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 그리고 성탄주일이고 오늘 목요일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아침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서 이제 성탄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4주 동안 말씀한 것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뭘 기다린다고요? 참 소망. 두 번째, 구원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선이신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에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살이 찢어지는 늘림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의 아침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이 아침 참 소망이신 주님 저에게 오셨으니 이제 세상의 어둠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 안의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참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 죽음도 물리치고 이기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 문제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이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참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우리도 이웃들에게 행하며 선을 나누고, 오늘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며, 성탄의 아침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